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많은 노동과 수고, 힘듦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고됨과 많은 아픔이 연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닥을 쳤고 또 지금 닥을 치고 있지만 막상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해서 성공의 대열에 합류해서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지금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막상 사회 현장으로 나아가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혹 취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경쟁 구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참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고된과 힘듦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또한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쯤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험악한 내용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죠. 때로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이 무서운 세상 앞에 때로는 모른 척 숨죽이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잡았는데요. 용감하다라는 것과 좀 반대로요. 비겁하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앞에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비겁하게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군중의 논리에 따라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분명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대며 우리 안에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환경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진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108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8편에 대해서는 기록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 시를 정말 다시 잘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이는 유다왕 여호람 시대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바벨론 포로기나 아니면 그 이후로 포로 귀환 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포로 이전의 영광의 시대, 특별히 다윗의 어떤 시대를 기억하며 기록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와 이 시편 108편의 정확한 기록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시편 108편이 다윗의 시였던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두 시의 어떤 중간의 부분들을 발췌해서 함께 구성해 놓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다윗이 기록한 두 편의 시의 일부를 가져다가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를 쓴 원저자였던 57편과 60편을 기록하였던 다윗의 마음, 또한 이 시를 다윗이 기록을 다시 후대의 시간이 좀 지나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 이후에 어떤 누가 재편집을 해서 썼다 하더라도 새롭게 구성한 시인, 그리고 이 시를 읽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과 또 오늘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갖게 되는 정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서는 두려움이라는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시는 아니고요,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용기를 내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는요, 마음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인간의 삶은 늘 불안하고 그 불안의 연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의 출처가 되는 시편 57편, 60편의 원저자였던 다윗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잘 묵상하고 다윗의 인생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죠. 되어진 결과로만 보자면 다윗은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다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가장 영토가 넓은 어떤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정복자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정복했고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며 주변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던 절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전쟁에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그가 나는 정복자이니까 항상 나는 이길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전장에 나갔을까요? 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과 같이 총과 어떤 미사일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고대 시대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전쟁이죠. 칼과 창으로 서로를 찌르고요, 언제 화살이 날아와서 내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전쟁이 아닐까요? 창과 칼이 사람을 보고 다윗이니까 피해야지 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죠. 다윗도 전쟁의 상황에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도 언제든지 수없이 인생의 오랜 시간 나가 있었던 전장터에서 날마다 그 생명의 그 위기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많은 시들은 사실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전장의 상황을 염두하고 기록되어진 시가 많이 있다라고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였다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손을 놓고 있던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 벌벌 떨며 손을 놓고 있던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요,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시편 108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새벽을 깨우는 거 맞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생각하며 시라는 것을 염두할 때에 오늘 시편 108편에서 등장하는 새벽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단 어둠이 가장 짙은 시적인 표현으로 새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새벽이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짙게 깔리고 짙어지고 짙어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이 짙어 있는 가장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거죠. 그 오랜 시간 어둠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던 자신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두려움을 박차고 이겨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겠다. 지금 그 어둠을 깨치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마음에 정하였고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찬양이 울려나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시인은 이 문제만 볼 때에는 한없이 작아졌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두었을 때 그로 인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렵고 힘이 드는 상황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두려움 앞에 정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 시의 고백과 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요, 말씀 속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론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면 안 되지.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한 가지만으론 그 마음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며 그 뒤에 많은 말씀들을 7절, 8절, 9절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이미 예고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목욕통으로 또한 에돔에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내가 블레셋 위에서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전에 기록되어진, 이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인은 다시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비 가운데 일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이미 하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 가까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많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강단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요, 정말 사역의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을 때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날마다 저를 일으켜주고요, 저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안에 넘치게 흘러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갈 때마다 제 안에 땅에 떨어졌던 그 모든 용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에게 밥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체력을 비축해 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밥 잘 먹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먹다가 좀 지치면 나 린거 맞으면 돼, 나 영양제 맞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가끔씩 주어지는 어떤 그런 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용기 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는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용기는요, 용기가 아닌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정말 물이 넘실대는 상황에서, 아직 끊어지지 아니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끊어지는 일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13바퀴 그렇게 돌았을 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들고 선포하며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외쳤던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그 군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용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용기,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성공을 하고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용기가 일어나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한 어떠한 공동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마찰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러한 공동체 속에 내가 나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외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용기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정하였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용기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 주시는 용기 안에서 용감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어디에서도 주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와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